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정의 소중함을 모든 국가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17개 국가에다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소중한 것 뭐냐? 1위가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딱 세 국가, 한국, 스페인, 대만만 1위가 가족이 아니었어요. 스페인은 건강. 왜? 코로나 때 스페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대만은 사회. 왜? 중국의 위협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에 뭐가 1등이라고요? 돈이 1등이라고요. 코로나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 벗으라 그래도 실외에서는 아직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회복이 돼야 내가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이제 체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가정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의 특징 세 가지. 첫째는 가정은 예정된 것이다. 사람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에 누구와 누구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게 한다는 것을 주님이 예정해 놓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죠. 부모 자식 지간에 가장 큰 깰 수 없는 원칙이 뭐다? 부모와 자식은 절대 끊어질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은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가정은 유업을 물려주게 되어 있다. 우리가 왜 가족 구성원으로 남아있나?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키우고 양육을 하고 그리고 유산을 물려주죠. 무형의 유산, 습관이나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물려주기도 하고 유형의 무산, 집이나 땅이나 또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가족이다. 그러면 부모 자식 지간에 얘가 내 자식이다. 내가 유업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이다 그랬죠. 부모와 자식 지간, 가족이 가족되는 것은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이 그 근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아니어도 오랜 시간을 보내면 유산을 물려주기도 하죠. 사업을 물려주기도 하죠. 심지어는 개나 고양이한테도 유산을 상속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이 뭐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물려주는 공동체이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졌다. 현재.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제가 더 패밀리라고 그랬죠.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패밀리. 근데 요즘은 더 패밀리를 모방한 패밀리즈가 늘어났다. 뭐다? 1인 가정. 1인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혼자 가족이 어떻게 돼요? 가족 구성원은 2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1인 가족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있습니다. 조부모 가족이 있습니다. 동성애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패밀리를 모방한 패밀리즈죠. 패밀리즈. 그래서 이 네 개의 패밀리즈. 온전하지 못한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깨버리는 거죠.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가정은 이룰 수도 있고 해체할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 그게 더 패밀리가 아니라 패밀리즈죠. 그리고 패밀리즈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모여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전통적인 가족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1인 가족 물려줄 것 자체가 없죠. 그리고 한부모 가족, 그리고 조부모 가족, 동성애 가족은 서로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것으로 족한 거죠.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1인 가족, 조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또 동성애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보낸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더 패밀리의 특징을 모두 깨버리는 것이 패밀리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패밀리즈가 늘어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존적인 질문.
패밀리즈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온전한 가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죄를 지은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가정이 그렇게 돼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은 패밀리즈가 되었지만 더 패밀리를 체험하게 해줘야 된다. 거기가 어디다? 그렇죠. 거기가 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가정과 같은 것이다. 가족 공동체이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가 가족 공동체의 특징을 다 갖고 있다. 첫째, 교회는 박씨, 이씨 소속감이 있듯이 어느 집안에 소속이 있듯이 교회도 소속이 있다. 주세움교회라는 소속 있죠. 그리고 가정이 부모의 사랑,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배우듯이 교회도 사랑을 가르쳐주죠. 처음에 이기적인 사람이 와서 성도들이 그 사람한테 무조건 베풀고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에서 사랑을 가르치듯 교회도 사랑을 가르친다. 또 가정에서 애가 성장하듯 교회에서도 성장을 한다. 몸은 성장을 안 해도 마음이 성장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우울하지 않게 되고 또 연약한 마음이 강해지고 또 두려운 마음이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또 성령이 없는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고 이렇게 마음의 성장을 이루어주는 것이 교회다. 또 가정이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울타리가 되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교회가 도와주죠. 구제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뭐로부터 보호해준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준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간다. 가정도 돈을 벌어서 서로 돌봐주고 성장하듯이 교회는 함께 성장한다. 어떤 거를? 교회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함께 감당한다. 그러니까 패밀리즈가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의 특징을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소속감을 주고 사랑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보호하고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런 가정의 특징들, 가정의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온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주세움교회도 짝믿음 가정, 그러면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아내를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주세움교회의 역할이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가정들이 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또는 할머니 손에서 애들이 자라고 있거나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성도들, 그런 자녀들이 교회에서 가족의 사랑과 돌봄과 소속감과 성장과 보호와 협력과 이런 것들을 느끼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가정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강의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가정도 성장하죠. 여러분, 한 세대가 몇 년일까요? 한 세대는 2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을 해서 그 다음 자녀를 낳기까지가 25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세대를 25년을 잡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25년 후에 그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게 원래 정상적인 루틴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정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도요, 우리 몸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피부가 이렇게 상했다가 재생되고 상했다가 재생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에 뼈 있잖아요. 우리가 뼈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그대로 쓰는 줄 알죠? 우리 몸의 뼈가 3번 바뀐답니다. 3번. 사람이 살면서 조골세포라는 게 있고 뭐 폐골세포라든가, 그러니까 조골세포는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래요. 그리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있대요. 그러면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또는 뼈가 파괴되면 조골세포가 거기 가서 뼈를 다시 만든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뼈는요, 총 죽을 때까지 3번 새로 만들어진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피, 근육, 뼈, 피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면 뭐가 나와요? 피부를 밀면 때가 나오죠. 그 때가 뭐예요? 피부가 죽은 거예요. 피부가 죽은 게 때예요. 때가 안 나오면 내 피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 몸이 어린아이가 쑥쑥 자라듯이 자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노인이 되었어도 몸은 계속 자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라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거죠. 자, 돌아가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를 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갑니다. 또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잡아서 이직을 하거나 다른 데로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도 연지자매가 결혼해서 파주로 갔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 내에서 한 해에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가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이동하시는 분의 숫자가 30%래요. 30%. 평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100명이었던 교회가 올해도 100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명이 더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이동이 없는 교회는 30명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웬만하면 이사를 안 가죠. 그리고 저희 주세움교회는 개척할 당시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세움교회는 그렇게 한 해가 지나도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느끼는 데가 저 시골 교회들이에요. 지방의 교회들. 지방의 교회들의 그 구성원들의 많은 분들은 어르신들입니다. 많이들 돌아가세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공부하러 고3에서 대학 가면 서울로 오고요. 또 직장 잡으러 서울로 오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인원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키워야 나가는 거죠. 그럼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4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정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 교회가 성장하려면 정직해야 돼요. 이거는 서로가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 성장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중에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되고 우리가 온 사람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돌아보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당신 몇 명이나 전도할 겁니까?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몇 명 할 겁니까? 1명 할 겁니다. 2명 할 겁니다. 3명 할 겁니다. 10명 할 겁니다.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10명 한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다짐을 할 때에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랑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기회가 있을 때, 아, 저 사람 저런 게 나랑 안 맞다. 또는 새로 오신 분이 불편해요. 뭐가? 그럼 그 새로 오신 분이, 아, 나는 뭐가 불편하다. 정직하게 서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죠. 누가 됐던 간에. 그리고 교회 내에서 뭔가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뭔가 되어져 갈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럴 때 물어본단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내 험일 수도 있고 누구 험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진단이 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휴대폰이 있습니다. 근데 이 휴대폰을 이 버튼을 누르면 켜져야 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커져야 되고 이 버튼은 소리가 줄어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움직이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장난 라디오는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은 일단 모두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힘들다, 이런 거 좋다. 서로가 정직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오잖아요.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지 못했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의 귀중한 물건을 자기 텐트 밑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은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 옆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싸우면 계속 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나쁜 짓을 하고 안면몰수하고 강단에서 하면 그 교회는 나중에 두 동갈이 나는 겁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성가대 지휘자랑 성가대원이랑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드러나면 쫓아내야 되죠. 안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 지휘자가 장로님 사위라든지 그 성가대원이 돈이 많다든지 그런 이유로 못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인교회들은 교회라기보다 그냥 커뮤니티에 서로 교제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도 없고 그냥 이제 한국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왜 그래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걸 다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서로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귐은 드러나는 사귐이에요. 빛 가운데 사귀는 거예요.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불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서로가 힘들면 힘들다, 난 못하면 못한다, 정직해야 누군가가 대신합니다. 아시겠죠? 교회 성장은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그 밑에 거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맞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미 높아져 있는데, 보세요. 내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저 밑에 있는 사람처럼 낮아질 수가 있겠어요?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몸을 낮추어야 되겠죠? 그냥 높은 데서 밑을 내려다보면 보는 사람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낮춰서 상대방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겸손은 나를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100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은 30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70을 덜어내서 상대방이랑 32로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디 놀러를 간다. 나는 명품 옷을 입고 다녀요. 근데 교인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물론 명품 입고 다닌다는 게 잘못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겸손은 뭐다?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주는 거죠.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요. 근데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들고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것을 그냥 나는 뭐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 뿐인데 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 맞춰 나를 덜어내는 거죠. 낮추는 것의 개념을 덜어낸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덜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내 약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약점을. 자, 100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30을 가진 사람은 70이 부족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며 상대방을 만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도 많이 못 갖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랑 장인어른이랑 상견례를 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그냥 경비원밖에 안 해서 저희 아버지를 우리 장인어른이 막 홀대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저희 아버지한테 아유 정말 인물도 좋으시고 아유 성격도 좋으시고 우리 사돈어른 참 좋으시네. 제가 이런 게 부족하고 저런 게 부족해서 참 사돈어른 보니까 부럽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희 아버지 기분이 엄청 좋고 이게 뭐예요? 나를 덜어내는 거죠. 내 약점을 노출하는 거죠. 그죠? 내 약점을. 그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100을 갖고 있는데 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말 안 해도 다 알죠. 그죠? 그래서 내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겸손이 또 뭐냐? 내 약점은 인정하고요. 상대방의 약점은 참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은. 예를 들자면은 뭐 상견례 얘기를 합시다. 뭐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뭐 밥을 요란스럽게 먹었다. 뭐 방구를 꼈다. 이빨을 쑤셨다. 뭐 그럴 때 표정이 구겨진다든지 뭐 자리를 뜬다든지 그러면은 상대방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상대방의 지적도 수용해 주는 거죠. 특별히 노숙자분들이라든지 열등감이 있는 분들은요. 막 상대를 지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짠잖아요. 아니 노숙자 주제에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 주제에 나를 지적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런 거 부족하네요. 이게 겸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세워주는 거. 상대의 장점을 높여주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내가 낮아진다기보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어거지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높은데 어떻게 나를 낮아지게 하겠어요. 나를 덜어낸다고 생각하세요. 내 거를 빼낸다. 내가 100이 있는데 상대방이 50이다. 그러면 내 50은 집에다 놔두고 50으로 상대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100이 있는데 상대가 30이다. 그러면 내 70은 빼놓고 30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습관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으로 만나주면 그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겸손은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겸손해. 이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게 진짜 겸손이다. 아시겠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한다.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세임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주세임교회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우리 교회 많이 배운 사람 할 때 떠오르는 사람 없죠? 우리 교회 부자 할 때 떠오르는 사람,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부자 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르고, 우리 교회 많이 배운 사람 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많이 배운 사람 할 때 떠오르는 그 사람은 평소에 자기 지식을 많이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부자 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평소에 자기가 돈이 많은 걸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많이 과시를 하거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주세움교회는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고만고만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자기를 덜어내고 교회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장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된다? 읽어봅시다. 시작. 공감해야 합니다. 밑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공감할 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인가? 내 감정 말고, 내가 화가 났다 이런 거 말고, 내가 슬프다 이런 거 말고, 상대방이 뭐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가 나는 지금 화가 났는데 상대가 두려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화를 참아야 되는 거죠. 나는 기쁜데 상대가 우울해요. 그러면 내 기쁨을 참아야 되는 거죠. 그게 공감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상대가 두려워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두려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고 그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감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이거는 정말 틀려 먹은 거죠.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라떼 얘기하면 그는 공감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공감은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으로 상대를 지켜봐 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그 감정을 가지게 된 거를 이해해 주려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줘야지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은 그런 공감 자체를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만나야 합니다. 가족이 가족 되는 것,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는 거라 그랬죠. 교회가 성장하려면 자주 만나고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계속 자주 교회에 오는 횟수만큼이나 그 사람은 빨리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자주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한 번 왔을 때 여러 사람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여섯 명과의 인간관계가 맺어지면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딱 왔는데 새가족 도우미 또는 내가 전도한 그 성도 또는 그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도 인사하고 장로님도 인사하고 권사님도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뭐 취미가 뭡니까? 뭐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저도 그 나이입니다. 저도 고향이 거기입니다. 저도 취미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만남이 횟수뿐만 아니라 만남의 그 범위가, 양이 많아질 때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주세움교회 성장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골교회처럼 한 해 30명이 나가진 않지만 어쨌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결혼해서 직장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성도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된다? 먼저 서로 정직해야 된다. 죄를 숨기고 있으면 안 된다. 물어볼 때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을 진단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내가 사회적으로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력과 지위가 있다고 그거를 그대로 교회에 갖고 오면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홍해처럼. 자석이, 플러스 자석이 확 들어오면 마이너스들이 확 나가버리듯이 자기의 그 장점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내 계급장 떼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온 그 주기철 목사님을 깍듯이 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급장 떼고 만나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감을 해야 성장한다. 공감이라는 게 뭐다? 내 감정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공감이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막 이렇게 뭐랄까요, 학생들 특별히 막 머리 노랗게 하고 오고 짧은 치마 입고 오고, 야 그렇게 하고 오지 마. 그러면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야 머리가 그게 뭐야?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자주 만나야 된다. 만남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만남의 양이 더 중요하다. 여러 사람과 6명 이상과의 만남을 가질 때 교회는 성장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오리가 가만히 떠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밑으로 뭘 하고 있어요? 계속 발을 젓고 있어야 그 오리는 거기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내려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 안 하고 뭐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다고 해서 다 쫓아내고 그러면 그 교회는 5년 10년 안에 문을 닫는 거죠.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문 닫을 교회들 엄청, 지금도 개척교회들 얼마나 문을 닫았는데요. 10년 안에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왜? 교인들이 11조를 안 하거든요.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큰 교회들이 버텨낼 수, 지금도 제가 이제 건너 들어보니까 기도원 팔고 땅 팔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의도에 알짜배기 같은 학교 땅이 있었대. 그걸 팔아버렸대요, 이번에. 왜? 이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고 월급은 줘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기업들이 살라고 그렇게 막 줄을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안에 이 빚이 많은 큰 교회들, 아마 문 닫는 교회들이 이제 많아질 겁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중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해야 된다.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해야 돼요. 괜찮은 척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계급장 떼고 내 사회적 지위나 물질이나 내 것 떼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거죠. 겸손은 상대가 불편하지 않아야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공감은 뭡니까? 상대의 감정을 확인하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되지. 나 때는 말이야. 이런다든지.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자주 만나야, 어찌됐든 간에 자주 만나야만, 그리고 여러 사람과 만나야만 교회는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주세님께는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적기죠. 교회를 지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새로 들어선 걸 알고 방문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네 가지, 서로 정직하고 겸손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자주자주 만나는 이 노력들을 안 하면 왔던 사람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우린 더 힘들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장은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정직과 겸손과 공감과 만남이라는 이 네 가지 키워드, 교회 성장의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자, 교회가 성장만 하는 게 아니죠.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교회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자, 갈등이라는 게 나쁜 갈등, 스트레스가 나쁜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죠. 좋은 스트레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손님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 손님들 다 이렇게 앉혀야 되고 해줘야 되고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쁜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는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다. 집도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듯이
갈등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갈등은 뭐 하면 된다? 화해하면 된다. 해결하면 된다. 갈등에서 화해로 가는 게 어려울 뿐이지 갈등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죠.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가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갈등이죠. 나는 이게 죽어도 싫어요. 상대방은 저게 죽어도 싫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 양보하고 상대가 반 양보하면 싫은 것들을 두고도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가 갈등을 화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내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4단계로 하면 됩니다. 갈등의 4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먼저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다스리게 해주시고 나와 갈등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도 다스리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누가 밉습니까? 누가 나랑 안 맞습니까? 찾아가서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정말 저 사람하고 정말 안 맞다. 내가 나가고 싶다. 금식을 하면서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거 안 해보고 만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뭔지 아세요? 말 갖고 상처받는 거예요. 말 갖고. 사실 문제는 이만큼인데 말하다 보니까 말이 험해지고 기분 나쁜 말 하면은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만나면 최소한 말 갖고 상처 주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기 힘들면 기도 부탁을 하세요. 내가 저 사람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기도하고 서로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양보하든지 내가 양보하든지 둘 다 양보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니까. 그래서 갈등은 첫 번째 기도로 해결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뭡니까? 먼저 다가가는 거죠. 먼저.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랑 불편하다. 자, 예를 들자면은 누구랑 딱 부딪혔어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만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가 불편했는데 만날 때 쌩 하고 가버린다. 그러면 그 갈등은 더 커지는 거예요. 딱 만났을 때 인사라도 하고 서로가 불편하지만 그 만남을 깨뜨려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소중하다고 저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제물을 드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부딪힐 수 있죠. 내가 살아온 환경이 있고 내 성격이 있고 또 내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안 부딪히겠어요? 한번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서로가 기분이 상할 수 있지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러면 내 마음이 누그러져요. 그리고 상대방을 공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주일이나 어떻게 지나가다 만날 때 안녕하세요. 내가 그때 사과를 하는 것은 내가 못하겠더라도 쌩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사람이 아닌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우리가 코로나 때요. 누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코로나가 문제인데 이놈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렸네. 누구 식당에서 코로나가 걸렸네. 누가 코로나가 걸렸네. 누구 연예인이 걸렸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죄인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죠. 그죠? 아니, 그 사람이 코로나 걸린 게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그 식당이 코로나 걸린 게 그 식당 잘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저기 창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문의 역할은 뭐죠? 창 밖을 보는 거죠. 창문에 때가 꼈네. 창문이 지저분하네.
이러면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창문만 보고 있으면 뭐야? 창문 밖을 봐야지.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관계가 끼어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옛날부터 그랬어. 그러면은 그 갈등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말 한마디, 사실은 행동 하나가 문제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그 말 한마디를 지적을 해야지 그 사람 자체를 자꾸 들들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 하나를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이 예전에 5년, 10년 전 것까지 다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기 잠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약한 말은 노를 더 격동시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그래도 좋은 사람이다. 옛날에는 안 그랬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한 실수를 고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갈등은 쉽게 해결된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이 아닌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를.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해결하라라고 말했지 않았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화해해라. 화해. 여러분 문제 해결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코로나 2년 3년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물질적인 어려움 쉽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때가 있고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불편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해를 해야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당 야당 맨날 싸워도 이거 하지 마, 그거 안 해야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화해를 해놓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너 양보하지 않을 때까지 나는 너랑 안 만날 거야.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교회 내의 갈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 교회 나올게.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영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서로 다시 만나고 교제하면서 가까워지면 문제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다퉜어요. 이게 싫고 저게 싫어요. 근데 사실요, 만나서 서로가 감정이 해결되면 사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갈등이 생겼을 때의 갈등을 화해로 이끄는 과정이다. 여러분 갈등은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딱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라도 쌩 하고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아이고 어제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말 하면 더 좋고, 그리고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실수가 다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이번에 한 그 문제만 딱 짚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난 저 사람하고 안 친해져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교회 오면 안 됩니까? 교회 와야죠. 교회에 와서 동성애를 해결해야죠. 그죠? 근데 동성애가 해결돼야 교회로 온다. 그러면 못 오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된다.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겨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만나고 사람이 아닌 문제를 집중해야 되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화해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꼭 그거를 딱 뒤집어 가지고 교회 가정에다가 딱 접목하면 우리 가정이 성장하고 가정이 회복되는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 가정과 교회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부부간에 자녀와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성장하시길 원하십니까? 서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형제간에 돈 많은 형, 돈 없는 자식, 계급장 떼놓고 만나야 서로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은 형이 야 너 얼마나 벌었어? 나 이번 달에 한 1,000만 원 벌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정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공감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래줘야 가정이 자녀지간의 성장이 되는 거죠. 또 가정이 성장하려면 자주 만나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교회와 가정의 성장의 비결은 똑같아요. 또 가정의 갈등이 끊일 날이 없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모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끊일 날이 없어요. 갈등이 있어도 어떻게 해라? 꽉 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한테 꽉 하기 전에, 자녀한테 꽉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한번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만날 때 쌩 하지 마라. 밥숟가락 놓고 일어나지 마라. 밥 먹어라. 또 아내랑 싸웠다고 각방 쓰지 마라. 다른 데 나가서 자지 마라. 싸워도 같이 자야 된다. 먼저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네가 옛날부터 이랬으니까 또 이렇지.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그냥 오늘 있었던 문제만을 지적해. 그리고 너 이거 해결될 때까지 용돈 없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너 앞으로 우리 노력해보자. 화해를 해야지. 너 이거 해결 너 이번에 80점 받아올 때까지 너 휴대폰 못할 줄 알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정의 성장, 가정의 화목도 교회의 성장, 교회의 화목의 비결과 똑같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교회나 가정이 성장하려면 서로 정직해야 된다, 서로 겸손해야 된다, 서로 공감해야 된다, 서로 만나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 가정의 갈등이 해결되고 교회의 갈등이 해결되려면 먼저 기도해라. 먼저 다가가라. 사람이 아닌 문제를 집중해라. 문제 해결이 아닌 화해에 집중해라. 그러면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